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솔로몬이 21살에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21살에 3대의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에 비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은 엄청난 능력자죠. 그는 어려서부터 용맹스럽고 골리앗도 물리쳤고, 또한 상상할 수 없는 명철과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통일 이스라엘이라는 부강한 나라를 세웠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부강하게 나라를 튼튼하게 세웠던 다윗은 지금도 마치 이스라엘은 메시아와 같이 여기고 있고 구세주와 같이 여기고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같은 왕이 이스라엘에 다시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능력의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솔로몬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교회도 전임자가 형편없이 목회한 교회에 후임자가 가면 적당해도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전임자가 잘한 교회에 후임자가 가서 기를 쓰고 해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참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좋은 남편하고 살다가 어쩔 수 없이 딴 사람하고 살게 됐을 때 그 인간을 못 잊는 겁니다. 그 잘해준 남편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새로운 사람이 등장했어도 그 먼저 잘해준 사람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 자기가 얼마나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윗에 비하면 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감히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기에 부족하니 이 백성들에게 잘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의 명예를 구하지도 않고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의 지혜를 구했으니 그 지혜가 내 마음에 쏙 들어. 그래서 나는 너에게 지혜도 주지만 너에게 부귀도 주고 영화로움도 줄 거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받았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위대했던 사람인데 그 뒤에 연약한 솔로몬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5절에 하는 말이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줄꼬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가 뭘까? 도대체 지혜가 무엇이길래 그 지혜를 달라고 할까? 성경 잠언서 9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면 여러분,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뿌리일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계를 인정하는 것. 지혜가 뭐냐?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사이에 경계를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강력한 어떤 능력에 의해서 내가 할 수 있다. 그게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알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하나님, 나는 이 많은 백성을 잘 설득하고 이해하고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으니 우리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사회학자인 벤저민 바버라고 하는 사람은, 이 벤저민 바버라고 하는 분이 이런 분이었어요. 나는 세상을 강자와 약자, 성공과 실패로 나누지 않는다.
세상을 배우는 자와 배우지 않는 자로 나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알면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고, 배우지 않으면 자기는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너는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무엇인가 배우느냐 배우지 않느냐, 부족할 때는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그 울타리, 다시 말하면 프레임에다가, 어떤 틀에다가 나를 가둬놓지 말고 그 프레임을 깨트리고 하나님 크기의 그 능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삶이 지혜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혜의 삶에 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말한 지혜의 삶이 뭘까? 첫째는 듣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듣는 마음. 따라합시다. 듣는 마음.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듣는 마음이에요. 지혜가 뭐냐?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경청이라는 거예요. 경청이라는 것은 듣는 것 이상의 것이에요. 경청이 뭐냐 하면 이해하기 위해 듣는 것.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해하기 위해 듣는 것. 예. 이해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어요. 듣고 잃어버려요. 왜냐? 이해를 안 하니까. 이해를 안 하면 듣기는 들어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요, 잘 듣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애기들이요,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가 막 설거지래요. 막 물소리가 나고 잘 안 들려. 근데 엄마는 막 일을 하면서 저쪽에서 애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엄마가 하던 일을 딱 멈추고 설거지를 멈추고 가서 그 아이의 눈을 마주치면서 뭐라고 그랬지? 엄마 이거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네. 아 그 얘기지? 이렇게 말을 듣고 이해를 해주면 아 우리 엄마가 내 얘기를 이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데, 설거지하면서 물 막 쏟아지는데 알았어 들리지도 않아. 물소리 때문에 들리지도 않아. 그런데 건성으로 들어. 그때 아이들이 와서 엄마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는 왜 내 말을 안 들어? 여기 익숙한 말 아닌가요? 엄마는 왜 내 말을 안 들어? 아빠는 왜 내 말을 안 들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는 말을 왜 엄마는 이해를 안 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성경을 얼마나 외우고 있느냐, 얼마만큼 관심 있게 설교를 듣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왜 지혜가 듣는 마음일까? 이게 확 내 심령에 왔을까? 제가 요즘에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곳에서 경청의 가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워요. 사람이 잘 듣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듣질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미 내 안에 프레임을 짜놔요. 여러분 사진 찍을 때 프레임 짜잖아요. 손으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의 얼굴을 봐요. 이렇게도 해봐요. 이렇게도 해봐요. 아, 요게 날까? 요게 날까? 이 프레임을 짜서 거기다가 배치를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아이들이 얘기를 할 때도 그 얘기를 딱 하잖아요. 저도 그게 잘 안 돼서 자꾸 습관이 돼서 요즘에 많이 고쳤다고 하는데도 계속 고쳐나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 안에다가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그래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얘기를, 이미 내가 답을 딱 갖고 있어요. 누가 얘기를 할 때 내가 답을 딱 갖고 있어요. 그 답을 가지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저 사람은 내가 얘기해도 지고집만 부려.
제가 익숙하게 들은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솔로몬이 하는 얘기는, 듣는 마음을 달래 하는 것은 백성들의 모든 요구 조건이 너무 많아요. 자기 이기심에 의해서 자기 주장이 상당히 강해요. 근데 이때에 내가 잘 분별해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서 억울함이 없는 재판을 할 수 있는 왕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잘 들으면 부부 간에도요, 이해가 잘 돼. 얘기해 보세요. 싸우질 않아요. 금실이 좋아져요. 하도 지긋지긋 싸워서 아멘도 안 해요. 내가 직장에 가서 상사와 대화를 할 때도 건성으로 지시만 받고 하니까 그냥 건성이요. 진짜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해. 그 속의 중심에서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지 이해를 하려고 하질 않아. 그냥 건성으로 듣고 알았어요. 시키는 일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관계가 안 좋아. 관계가 충분히 이해했는 게, 그게 듣는 마음이, 그게 지혜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이사야 1장 2절 5절까지 보면은,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자식 양육하도록 양육을 했는데 저들이 나를 거역했다. 답답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시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유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누구를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맞아요. 머리는 병들고 온 마음은 피곤하다. 머리는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정치적 지도자들은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다. 마음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저들은 피곤하다.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들으려고 하질 않아.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도 그냥 예배 시간만 때우고 가.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는 것인가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내 프레임을 딱 짜놓고 그 바깥에 있는 얘기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 내가 시험이라는 것을 딱 들어버리면 무슨 말씀이라도 내 프레임 안에 걸려서 다 시험이 되고 다 걸려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래요.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버린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한 번은 금식을 하면서 TV를 본 적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금식을 하니까 이상해요. 더 배고파요. 그런데 TV를 보는데 TV에 난 그렇게 먹는 게 많이 나오는지 몰랐어. 희한합니다. 금식하고 배고프니까 드라마마다 먹는 거예요. 무슨 프로만 보면 막 먹어요. 한식, 중국식, 양식 다 나오는데 그렇게 먹는 게 탐스러울 수가 없어.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텔레비를 봤었어요. 근데 왜 그날따라 먹는 게 계속 보일까요? 내가 배고프다, 먹었으면 좋겠다는 프레임을 딱 걸어버리니까 모든 게 먹는 걸로 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도 있죠. 세상이 온통 위험투성이야.
어떤 사람의 모든 게 위험으로 보이는지 아세요? 무기로 보이는지 아세요? 애기 엄마. 어린 애기 엄마들은 세상의 모든 게 다 무기로 보여. 어쩌면 그렇게 가구가, 구탱이가 날카로워. 애기가 가서 찌면 이마가 찢어지고 막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들이, 한 번도 그러지 않았던 엄마들이 헝겊을 대고 테이프로 붙여놓고 고무를 대고 묶고, 문도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 때 손가락 찔까봐 그것도 꽁꽁 묶어놓고. 여러분, 다 무기다. 애기들이 굉장히 위험해. 더 놀라운 거는 콘센트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애기가 젓가락 갖다 거기다 쑤시면 어떻게 될까? 전혀 생각지 않는 일상생활에 있던 것들이 다 뭘로 나에게 오냐면 무기로 와요. 세상이 다 무서워. 어떤 프레임에 딱 걸려들면요, 세상이 다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오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똑같다니까요. 내가 어떤 프레임을, 틀을 딱 짜놓고 있으면 그 틀을 짜놓고 있는 그 자리에서는 더 이상 다른 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어떤 것을 내 틀에다 딱 가둬놓고 그 가둬놓은 것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저들을 순수하게 저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 한번 여러분, 이 프레임이라는 걸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좀 던져 보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하고 야구 구경을 차를 몰고 가다가 이 기차가 가는 그 도로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안타깝게도 기차가 가는 길에서 시동이 꺼져 버렸어요. 자동차가. 기차가 저쪽에서 달려오는데 아무리 시동을 걸고 가려고 해도 차가 빠지질 못했어요. 그 순간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떴어요. 아들은 심하게 다쳤어요. 인근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자, 외과 의사가 이 사람을 수술을 하려고 가서 차트를 보고 그 환자를 보더니 이 외과 의사가 막 나는 수술을 못하겠다고 부들부들 떨어요. 아니 선생님, 왜 수술을 못하세요? 내 손으로는 수술 못하겠어요. 얘가 제 아들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야? 분명히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러면 아까 간 아버지는 양아버지인가?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아버지는 친아버지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외과 의사가 남자일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엄마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것에 딱 갇혀버리면 그 틀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나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왜 안 되느냐 하면 솔로몬과 같은 지혜의 삶을 구하지 않고 내 안에 내가 갇혀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로몬 왕은 내가 저 백성들의 그 깊은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듣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욕심, 자기 사리사욕인가, 아니면 정말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그런 고백인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마음,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서 재판을 할 때 보면 자기 중심 아닙니까? 자기 욕심, 자기만을 내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거 가지고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로 저들의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걸 다 해달라.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의 법대로 내가 이 나라를 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기도할 때 이제부터는 남편이 얘기하면 시끄러워요 그러지 말고 무슨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 이해하려고 들으세요.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오늘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는 거지? 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그 의도가 뭐지? 그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해해라. 어떤 지엽적인 단어 하나를 딱 붙잡고 늘어지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무슨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이지? 오늘은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해주세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짓되게 위선적으로 사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4절로 15절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 때문에 불행이 왔다, 불편함이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백성들은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도 아니라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이런 불행이 왔다 그래도 아니야, 우린 평안해 평안해. 근데 사실은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다.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히지 아니하고 뻔뻔하게 살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 뭐냐? 그러면 정치는 백성의 소리를 듣고 그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게 정치예요. 근데 정치의 지도자들이 들을 귀가 닫혀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도 비극으로 끝난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를 못했어요. 옆에 있는 아부꾼들이 다 싸워서 듣지를 못해요. 오히려 들어가는 신문이 경무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신문도 집어넣지 않았어요. 이내 장막을 쳐서 백성의 소리를 듣지 못하다가 결국에 몰락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도 의인의 입을 봉했어요. 글을 쓰는 사람의 펜을 꺾어버렸어요. 담장을 쌓기 위해서 긴급조치라는 걸 해서 청와대에 담을 쌌어요. 결국에 그것이 불행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신뢰했던 신복에 의해서 총을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해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잘 듣는 것이 내가 크게 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어령 교수가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가 일본에서 뒤진 것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그 이유는 한국 문화는 말하기형의 문화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좋은 선비일수록 자기 주장이 강하고 누가 얘기하면 다 배타적이고 싸워서라도 이기려고 하는 분쟁의 심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의 선진 문화가 들어오려고 해도 나하고 안 맞으니까 다 내 말 안 들어? 나하고 안 맞아? 다 배척하고 다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문화가 들어오는 게 못 들어온 거예요. 세국 정책을 하고. 근데 일본이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보다 앞서간 이유는 왜 그러냐? 그랬을 때 이어령 교수의 얘기예요. 그들은 듣기 문화형이라는 거예요. 서양의 선진 문화를 얘기했을 때 그들은 잘 듣고 이해해서 자기 것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듣고 이해하는 것이 내 미래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한 것이 다른 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백성의 소리를 듣고 하나도 억울하지 않게 그들의 마음까지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왕이 되게 해달라. 하나님 그런 지혜를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들은 것 없이는 변화되지 않거든요. 이해하지 않고는 변화되지 않거든요.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부유한 가정에서 자식이 해달라는 대로 다 엄마가 해줬어요. 가정부를 두고 그에 필요한 거 다 사주고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가정을 가출한 문제아가 됐어요. 엄마가 학교에 가서 상담을 하면서 난 얘가 왜 가출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나는 이 아이가 요구하는 대로 다 사주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다.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아주 그 옆에 가정에 이 아이의 가정부까지 둬서 얘가 뭐 하여튼 필요한 건 알아서 척척척 다 해줬다. 근데 얘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때 이 아이의 말 한마디였어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를 다 채워줬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이해하고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어른이 생각하는 건 다르잖아요. 아이들의 그 틀과 어른들의 틀, 일명 프레임이라고 하잖아요. 그 전에 TV에서 보면 이런 게 나오죠. 그 엄마하고 아빠하고 나와서 애들하고 이렇게 문제 퀴즈를 해요. 그래서 문제가 딱 나오면 엄마가 설명하면 애가 답을 내고, 애가 설명을 하면 엄마나 아빠가 답을 하는 거, 막 자리를 바꿔가면서 그 대화를, 그렇게 문제를 풀잖아요. 근데 밑에 TV에 자막으로 답이 딱 나와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아빠가 그걸 못 알아맞히고 전전긍긍해. 애가 설명을 잘했는데.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질문 하나 던져버리겠습니다. 엄마는 놀라고 아빠는 눌러요. 단어가 나왔는데 엄마는 놀라고 아빠는 눌러요. 뭘까요? 에? 모르겠죠? 바퀴벌레예요. 바퀴벌레. 바퀴벌레가 나오니까 엄마는 놀래고 아빠는 눌러요. 여러분 답을 하니까 이해가 되죠? 이게 아이들의 프레임이에요. 그럼 어른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야 이놈아 벌벌벌벌 기어다니는 거 막 이렇게 어른들 입장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라고 그럴 수도 있겠죠. 두 번째가 나왔어요. 이 사람만 가고 나면 막 혼나요. 손님이요. 손님 있을 땐 야단 안 치다가 손님만 가면 막 혼내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나왔어요. 제가 100점 맞으면 엄마 아빠가 꼭 하는 말이에요. 뭘까요? 꼭 엄마 아빠가 100점만 맞고 오면 하는 말. 에? 잘했다. 그거요? 진짜냐? 진짜냐? 엄마 아빠가 꼭 묻는 게 그렇대. 진짜냐? 이거 네 번째는 이거예요. 이게 없으면 노래를 못해요. 이게 없으면 노래를 못해요. 애기 입장에서, 아이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노래를 못해요. 뭘까요? 이게 없으면 노래를 못해요. 설명을 할게요. 시작. 시작해야 노래를 하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이게 아이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이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있대요. 아이가 설명하는데 5번째, 이것은 언제나 출렁거려요. 이것은 언제나 출렁거려요. 뭘까요? 애 입장에서 아빠 뱃살, 아빠 뱃살. 아이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만약에 애가 이렇게 했을 때, 야, 그걸 뭘 그렇게 설명하냐, 배가 툭 나온 거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른 입장의 프레임으로 설명을 안 했다고 애들을 야단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이는 그 생각에 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이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까 막 엄마 아빠가 애만 조바고 야단만 쳐. 왜 그래요? 그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교회 와서 왜 졸고 앉았어요? 이해가 안 돼. 너는 떠들어라. 난 자겠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해야 돼.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 그게 듣는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솔로몬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저들의 마음을 충분히, 힘 있는 자에 의해서 노란하는 그런 듣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들을 수 있는, 저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달라. 다시 말합니다. 지혜의 삶은 듣는 마음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지혜의 마음은, 지혜의 삶은 듣는 마음이다. 오늘도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 대화가 잘 안 되고 부부간에 대화가 안 되고 교회 안에서 서로 대화가 안 되면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듣는 마음에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인간관계 좋아지고요, 여러분 하는 일이 다 존경받게 돼 있어요. 저분은 나를 이해해주네, 저분은 나를 이해해줘, 정말 이해해주네. 다 존경받고 인간관계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는 일이 다 만사형통이라. 인간관계 좋아지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 힘들고 아프게 열심히 일하잖아요. 지하에서 봉제공장 일할 때 그 일하는 거 누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조금만 이해해줘도 여러분 생명 바쳐 일하려고 그래요. 우리 모두 함께 이해하는 마음을 갖도록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듣는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요. 따라합시다. 듣는 것 이상이다. 경청이라는 거는 듣는 것 이상이에요. 이해하기 위해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뭐 하기 위해 듣는 거다?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질문해야 돼.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질문해. 그래서 우리가 이 토요일마다 라운드 테이블 같은 거 하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훈련시키는 거예요. 인격, 듣는 방법, 말하는 방법, 내 태도, 모든 인격을 발전시켜 나가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진실로 너에게는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 영혼이 살아요. 심령이 살아요. 살아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마른 뼈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말씀이 스며들고 그 속에서 생기가 불어들어가면 산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듣고 생기가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난 심야 기도에 많이 올 줄 알았거든. 근데 들어도 그냥 흘려버리는 거야.
여러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걸 삶에 적용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셔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프레임을 집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잘 적용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서는 지혜의 삶은 하나님께 헌신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혜의 삶은 따라합시다. 헌신의 삶이다. 헌신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게 언제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1000일 동안 드렸다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이 하나님의 축제를 하는 가운데서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짐승을 1000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걸 드린 건데, 이게 이때에 번제를 드리는 건 어떻게 하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5절로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앞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솔로몬이요, 이 1000마리를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자기가 직접 이걸 어서 사갖고 와서 갖다 놓은 걸 드린 게 아니라 솔로몬이 끌고 와요. 끌고 와서 그 번제를 드리는 걸 머리에다가 뭘 해야 되냐면 일일이 안수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연락해요. 레위기 1장 4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뭐 할지니?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시며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되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요, 1000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1000번 짐승의 머리에다 안수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보통 수고가 아니야. 보통 희생이 아니야.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왕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걸 1000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끌고 와서 안수해서 잡아서 그걸 드리는데 이게 보통 수고냐고요. 근데 이것을 하는 것은 억지로 온 게 아니에요. 억지로 온 게 아니고 성경 말씀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어요. 사랑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1000번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1000번을. 여러분, 그 결과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까? 내가 너에게 다 구해. 내가 다 해줄게. 하나님이 그거거든요. 1000번째를 헌신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그 일을 했거든. 이게 솔로몬이 그때 받은 복이 뭐냐면 성전 건축의 복을 받아요. 성전 건축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가 열왕기상 5장 5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이 뭐라는 거야?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은 누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때가 있더라고. 하나님이 허락할 때. 우리 지금 성전 건축 다시 한다? 못해요. 세상에 이렇게 땅값이 올라갈 줄 몰랐어. 그때 하나님이 적기에 우리가 하게 했으니까 이게 한 거지. 그래서 내가 깨닫, 야, 이거 아무나 성전 건축하는 게 아니구나. 그 때가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 건축의 복만 준 게 아니라 기도 응답과 번영의 복까지 줬어요. 성경 말씀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너는 왕 중에 최고의 영광을 받는 왕이 될 거다. 내가 지혜를 구하고 내 말을 잘 듣겠다고 했고 백성들의 말을 잘 듣겠다고 했으니 내 마음에 들어. 그래서 너에게 내가 뭘 주느냐? 지혜만 주지 않아. 부귀도 주고 영광도 준다.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다윗은 자기 장막 13년 동안이면 장막도 줬어요.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고 그 전부를 준 공 아니라. 요즘에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집 사기가 어려워. 너무 미치도록 집값이 뛰어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지혜를 얻고 하나님 말씀대로 들으니까 이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솔로몬에게는 장막도 줬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태평의 복도 줬는데 열왕기상 5장 4절에 보면요,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뭐도 없다, 재앙도 없다. 여러분, 지혜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도 주고 기도 응답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시고 자기 장막도 주시고, 그뿐 아니라 그냥 이 사람에게 재앙이 없도록 태평성대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 수고하고 애쓴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온 거예요. 누가 하라 그래서 온 게 아니라 사랑해서. 이 1000번제를 드렸다? 이게 대단한 거거든. 난 오늘 여러분들이요, 나 예수님 사랑해요 1000번만 외쳐도요 은혜 못 받을 사람 없어. 내가 1000일 동안 내가 기도해 본다, 응답 못 받을 자가 없을 것 같아.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니, 100번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불러보세요. 하나님의 응답 못 받을 사람이 있는가? 우리 딸이 피아노를 칠 때 피아노 사달라고 해서 피아노를 사줬어요? 5년 할부로 사줬어요? 내 딸 그거 사주고 빛의 사자가 됐어요? 빛 가운데로 다녔어요? 자, 여러분, 내가 딸 때문에 시험 들었을까? 시험 안 들지요? 왜냐? 돈보다 딸을 사랑하니까 시험이 안 들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왜 시험 듭니까? 말 한마디에 시험 들어. 무슨 헌금 얘기하면 헌금 안 했다고 또 수금으로 가지도 않거든요. 못하면 그냥 하나님 나도 바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목사님이 돈 얘기만. 난 이제까지 목사가 돈 얘기한 적은 없어요. 헌금 얘기만 했지. 우리 같이 하나님께 헌금하자, 사랑하는 마음 하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내가 자식을 위해 돈 쓰는 거 하나도 시험이 안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아마 기도하면서 사랑합니다만 외쳐도 주님이 응답 줄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세요. 이게 1000번제라는 게 그냥 무슨 1000일을 드린 게 아니라 다윗은 일주일 동안에 1000번의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 수고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왕으로서 체면 따위 다 내려놓고 그 짐승이 죽을 때 나도 그 모든 허물과 죄의 사람이 죽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물을 드린 것은 사랑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을 1000번만 불러보십시오. 거짓말도요, 거짓말도 1000번만 해보세요. 그 거짓말이 내게는 진실하게 사실로 믿어진다. 여러분, 진짜 그래. 1000번을 거짓말 해보세요. 거짓말이 아니야. 내가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내가 우리 주님을 1000번을 외친다? 예수님, 예수님. 아니, 100번만 외쳐봐라. 믿음이 불이 듯 일어나죠.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나만 지금 흥분돼서 난리죠? 여러분 표정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응답 안 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가 그렇게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부르는구나. 내가 너에게 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네가 구하는 지혜도 주고 부귀도 주고 영화로운 것도 해줄게.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이제부터 나도 주님을 1000번이라도 부르고 외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듣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그리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며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며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예수요. 우리 다시 한번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예수요.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상상할 수 없는 자기의 수고와 땀 그리고 희생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지요.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 아이의 말을 내가 아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들음이 지혜입니다. 우리 가족 아내의 마음을, 우리 남편의 말과 마음을, 우리 부모의 마음과 말을, 우리 직장에서의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내가 이해하고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분쟁은 듣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 나에게 경청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해하기 위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하기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바른 지혜의 삶이 우리에게 가장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넘쳐나게 나타나게 하시고 진리와 더불어 승리할 수 있는 신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분쟁이, 직장에서의 문제가 어느 자리에 가서도 하나님, 내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어서 듣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도 나의 일터에도 하나님 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있게 해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 이해하기 위해 듣는 경청의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온 식구들과 이해하기 위해 듣는 마음,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듣는 마음, 내 안의 프레임에 갇혀서 나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이해하고 듣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을 위해 내 자신이 헌신되고 또 헌신할 수 있는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과 같이 내가 우리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1000번이라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상과 복을 받는 신앙의 삶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